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김윤희 총장님, 영국 청년 해리,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인바이블을 찾아주신 안광복 목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래하셔야 돼요. 담임하고 계시는 청주 상단교회는요, 청주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큰 규모의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근데 다 한마음으로 행복한 청주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상단교회는 네. 상당히 좋은 교회고 그동안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47년 된 역사를 갖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선교적 교회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많은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들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이것만큼은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 최근에 유튜브 볼 때 이런 광고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그런 가족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제대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공짜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교회니까 공짜로 진짜 제일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어떨까 생각 들어요. 그런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있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야. 언제 저랑 함께 하러 네. 가실래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볼수록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을 깊이 알수록 나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게 마련이죠.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까 하는데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성취됐는데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자녀를 보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이 시간을 우리 같으면 기다릴 수 있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처음 소명을 받은 것은 75세로 네. 알려져 있고 그 아들 이삭을 낳은 게 100세니까 25년 기다린 거 맞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 네. 싶지만 사실은 성경을 깊이 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비춰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출발점 자체가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하고 미화를 하면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늘 아무튼 아브라함의 좀 이렇게 약점 아니면 흠집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요. 그럼 인간적인 약점을 좀 깊게 들어가 주시면
제일 먼저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예. 이제 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예. 근데 가자마자 흉년이 그렇죠. 있거든요. 가나안 예. 땅에 흉년이 있으니까 예. 그 흉년 때 견디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 네. 애굽으로 가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원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애굽은 세상에 대한 상징이고 애굽을 찾아서 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자구책을 찾아서 이렇게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곳에 가서도 자기 와이프를 이제 누이라고 이제 속이는 이제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들도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금질을 하셨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애굽도 다녀오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지키는 그 결과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렇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만 같았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참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돼 보이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트하시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고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목덜미를 휘어잡고 그냥 막 치려고 할 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굉장히 다급하게 막으시는 이제 그 내용을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광신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뭐 믿음의 모습이고 또 두 번째는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어떤 부성애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았을까. 뭐 아들한테 미리 뭐 사과나 뭐 한마디 하셨나요? 뭐 이게 죽이려고 하기 했던 전에. 얘기가 없더라고요. 지를 미리 준다거나. 그랬으면 안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의학학자이신 우리 김윤희 총장님께 한번 예, 자문을. 예, 전체 읽어보면 예. 거기에 침묵으로 일관하죠. 예. 그리고 물어보죠. 줄 그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도 침묵으로 걸어가는 그걸 통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말로 설명해 주지 않고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사실은. 거기 보면은 그 밤에 잠이 들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른 새벽에 이렇게 발길을 옮기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을까. 우리 왜 뒤척이다가 해 뜨자마자 일어나는 것처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궁금한 게 인신 제사는 사실 이방인들이 하는 최악의 제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면 다른 방법도 많은데 이건 안 돼. 이건 좀 어떻게 내 자식을 바치라 그래? 그런 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만은 못하겠다. 예, 예, 그거를 예. 시키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인신제사적인 방법도 있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면은 틀림이 없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학적 갈등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얻은 기적적으로 얻은 그렇죠. 불가능해서 얻은 네. 그야말로 불신의 웃음으로 웃었기 때문에 이삭으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예. 그렇게 얻은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인데 그걸 또 바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변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예. 창세기 15장, 17장, 22장의 노선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15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쵸. 그리고 무뼈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걸 약속을 해요. 네.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 나와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17장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요구를 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완전하라는 단어가 탐임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전에 있었어요. 노아 기억나? 노아. 그래요. 네. 의로운 자고 네. 완전하다 그랬어요. 네. 그때 제가 가르쳐 준 거 기억나나요? 완전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의미하고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뭘 의미하죠? 노아가 그렇죠. 말씀에 순종을 의미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이 순간에 완전하라 내 앞에서 한 거는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갈 걸 믿었어요. 근데 너는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돼. 그렇다면 여기 22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이삭이에요. 아들을 바치는. 그렇죠. 가장 귀한 노아도 것. 불가능한 거를 요구를 하셨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시험하려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죠. 이게 충돌하죠. 하나님의 네. 약속과 갈등이 하지만 그 사이에 낀 게 뭐예요?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하면 it has to be. 그죠? 그게 이삭이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것도 있어요. 또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요소도 있지만 네. 여기서는 그거여야 돼요. 선생님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 거기 보면 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걱정을 해요.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혹시 어려운 테스트를 제가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그렇죠. 하나. 거기에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셨겠죠. 가려가면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점차적으로 상승 곡선 가운데 있고 그렇죠. 어느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이 정도쯤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우리를 네.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통과해야만 돼요. 예.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떻게든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 말해. 히브리서에 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왜냐하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거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문맥을 보면 잔인한 듯 하지만 거기에 그랬어야 되는 필연성? 그런 게 좀 있던 거죠. 근데 사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그 22장 그 사건에서 거의 절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다가 그 바로 전장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버레스팅 가신데 히브리어에 보면 엘 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올람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랜 기간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같이 연결이 되면 영원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생명과 시간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로서의 그 고통과 그 번민과 속상함에 대해서 전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믿음과 아버지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정서들을 좀 따로 이렇게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수님도 번민하셨으니까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벗이라는 유일한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목사님 친구라는 거는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아무하고나 친구 하시지 않잖아요. 아유, 많이 가리죠. 그러니까 서로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네 마음 알아. 아들을 바칠 때 아들이
죽어나갈 때의 그 고통을 알아라는 하나님의 어떤 뭐 나중에 일어날 이제 골고다 사건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는 아마 그런 별명을 그때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이 문맥의 흐름에서 약속과 믿음의 갈등에서 믿음이 이긴 거죠. 근데 그죠? 저는 거기서 22장에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쵸. 거기서 야 우리라는 단어를 썼네. 그러면 나 갔다 올게. 아브라함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어떤 준비하심의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해도 예,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 틀림없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라는 왜냐하면 분명 믿음이 약속을 있었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 예.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있겠지라는 거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가야죠.